예수소망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명한 인도의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의 체험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존경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그처럼 잘 알고 숭배하면서도 왜 정작 선생님은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까?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간디가 이처럼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와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전도를 들었고 설교 말씀도 들었고 성경 말씀도 들었고 함께 성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 그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겁니다.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의 문지기가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내쫓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답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교회관이 잘못되면요,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곳이 교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 한낱 종교기관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전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교제와 봉사와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곳,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 현재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이 전이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오래된 종교기관일 뿐인 것입니다. becoming,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발견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 줘요.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곳이어야만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이 좋고 열심으로 그 기준을 따라간들 인간의 기준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명한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가 쓴 Taking God Seriously, 하나님께 진지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생생하게 도전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부재하다면 항상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도주의, 형식주의, 도덕주의, 전통주의. 제도주의, 형식주의, 도덕주의, 전통주의,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때로 훌륭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들 결국은 복음의 역사를 가리웁니다. 그래서 복음이 경시되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출석하고 다니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마치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또 인간의 소원, 부와 건강을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교회는 사명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사명이 기준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영적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뭘까? 교회의 정의가 뭘까? 할 때마다 이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교회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에베소서를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특별히 1장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에베소 전체는 교회론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권, 교회의 권세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약해지면,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거듭난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 안의 교회들이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서도 빗나가는 거예요. 본질과 정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조직으로, 연합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든 지구상의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왜곡되고 남용되면요, 그냥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를 오늘도 세웠고 세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성경적이고 오늘날 가톨릭 제도가 참 교회의 표식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까지. 자, 교회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놀랄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인데 그가 교황이다 이거죠. 한 번도 베드로는 교황인 척한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계속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제도라는 거예요. 이 위에 교회가 있어야 참 교회인 거예요.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이런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기에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말씀하지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이에요.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16절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청년 예수를 보고 당신은 메시아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의 헬라어가 페트로스라는 이름인데 그 의미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지금쯤은 알만한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전통 붙잡고 있어야지,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 사건 16장 오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아니냐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직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됩니까? 보세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교회의 초석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교회, 첫 기독교의 출발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갑자기,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3,000명이 넘는 거듭난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초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를 고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용해서 첫 시작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전한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천국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대로 되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음부라는 건 지옥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 아래 종노릇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이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사건으로 찬양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쇠퇴하며 부패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세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안티 크리스찬이티를 외쳐봐야 그냥 냅두세요. 이런 문제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쇠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강해져요. 영적으로 하나 됩니다. 그것이 가탁한 교회예요. 로마가 조직적으로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죽여도 교회는 날로 부흥합니다. 영적으로 날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그런 거로 세상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교회 안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와 교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이끌려 내 소원을 이루고자 교회 오는 바람에 이 숫자가 많아져 자꾸 인간의 기준이 상식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인간이 주인도 아니요, 다수가 주인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요,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주권입니다. 또한 교회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장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지만 그건 하나의 종교예요. 교회의 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분명히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형교회 아니에요. 대형 집회 아니에요. 이거 교회 권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야, 분위기가 상당히 열정 있고 뜨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권세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세상의 교회의 공통점, 참 표지는 딱 하나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역사가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부흥,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가 천국으로 향하는 삶으로 돌이켜지는 그거 하나가 교회의 표지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세상도 주인이 아니요, 다수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지식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 하루를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이 일어나서 참 변화의 거듭남이 일어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말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고백만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어린 딸을 기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이 딸인데 잘 커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제 그 딸이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가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기를 바래. 그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란다. 그래요? 당장 이번 주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나 함께 교회를 갔는데 첫 번 교회 간 날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돼요. 교회는 다른 줄 알았더니 교인들이 수군수군대고 비난하고 다투고 세상 얘기로 가득하고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리라. 그 집에 와서 어머니 다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걸 보았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요, 교파도 아니요, 사람들도 아니요, 다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통치하실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전통, 제도, 관습을 자랑해도 그건 종교기관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게 하셔서 참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상징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교회! 천국의 표지가, 예표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권세가 나타난 그 교회만 하나님 나라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율법도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좋은 권면도 아니에요. 좋은 지식과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라면 분별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몇 명이 모였고 얼마나 찬송을 잘하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매주일 선포된 말씀이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뿐인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거기에 내 기도와 내 열정이 집중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돼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 사건으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오늘도 전파하시는구나. 그 믿음과 간구 속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교회의 참된 본질과 정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뜻으로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는 이 현장에 내가 있게 됨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며 이곳에 진정 부흥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예표임을 깨달아 오직 천국 복음을 묵상함으로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된 삶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